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귐 있는 교회에서 목사직으로 섬기고 있는 양세원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저도 또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네, 저는 여기 계신 박다임 목사님하고 학교 선후배 사이고요. 누가 봐도 제가 후배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후배입니다. 선후배 얘기를 다행히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아마도 박다희 목사님의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마 꽤나 저는 중요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다희 목사님 동의하실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좀 나오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자꾸 다윗 형이 입에 익어가지고 저랑 다윗 형은 24살, 25살 때 첫 교회 사역, 둘 다 전도사일 때 그때 신도림 중앙교회라는 데서 같이 이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어린 마음에 이제 첫 사역지를 가면서 박다임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좀 배울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나아가게 됐고 박다임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어땠을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높은 이제 목회자의 기준을 좀 배우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변에는 박다윗이 누군지는 못 봤는데 근데 박다윗을 모두 다 알아요. 왜냐면은 제가 너무 이렇게 자랑하고 좋아하는 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 형이 또 저를 설교자로 초대해 줬으니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겠죠, 저에게도. 근데 이제 뒤에서도 막 끊으라고 이제 막 사인을 주시는데 오늘 뭐 박다윗을 자랑하려고 온 건 아니겠죠. 제가 오늘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주변에 누구나 다 양세원을 만난 사람이라면 양세원이 이분을 좋아하고 자랑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동일하게 이분을 자랑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분이 누굴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여러분 현재 누굴 좀 자랑하세요? 여러분의 인맥 중에?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여러분이 뭘 자랑하면서 사십니까? 오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자랑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좀 보면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장소로 가시는데 어디로 가셨죠? 양문곁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양문곁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그런 장소에 가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길래 그랬을까? 본문에서 나오는 양문은 양쪽 문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 매하는 저도 양씨지만 양이 관련된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이 문은 예루살렘 성 북쪽에 난 문으로서 제물이 바쳐질 양들 있죠. 그 양들이 제물로 바쳐지기 전에 그 양에게 묻은 오물이나 흙을 닦아내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양들의 냄새와 울음소리가 아주 가득한 곳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 꺼주실 수 있나요? 다 보이시죠? 제가 얼굴이 작은 편 아니니까 다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냄새가 나고 단순히 어떤 양 소리가 많이 나는 짐승들이 있어서 기분 나쁜 곳만은 아니었어요. 요한은 그곳에 어떤 이들이 상주하고 있는지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안에는 누가 좀 있다고 했어요? 많은 병자나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류층의 사람들은 이곳을 가지 않았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정결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이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요? 죄인들,
이 병든 이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병들었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접촉할 때는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면 여러분 어떤 감정에 휩싸이시겠어요? 나를 제가 멈춰 있군요. 네, 잘 풀어주세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이곳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면, 많은 이들이 피하는 곳에 살고 있는 나였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많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소외감이 들었겠죠. 네, 많은 이들이 나를 멸시하는 시선 속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자마자 처음 가신 곳이 어디예요? 이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예수님의 행보예요. 예수님은 다른 죄인들과 다른 이들이 피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나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양 냄새로 그득한 그곳에 모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한 번씩 특별한 움직임이 일어났는데요. 그리고 그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이 낫게 된다는 거예요. 믿기 좀 어렵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이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지었는데, 여러분 베데스다가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이렇게 써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벳자다라는 곳인데 히브리어로는 벳이 뭔지 아시는 분? 벳엘, 베들레헴. 누가 얘기했어? 예, 정답. 집이에요, 집. 네, 근데 벳 헤세드는 뭔지 아시는 분? 헤세드. 네, 은혜나 자비 이런 걸 말하는. 그러니까 벳 헤세드를 여러분 빨리 해보세요. 베데스다. 그래서 베데스다가 된 거랍니다. 네, 그래서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왜 이 이름이 붙어졌을까요? 여기서 병이 한 번씩 낫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또 이렇게 과학적으로 믿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몸이 아픈 이에게 그러한 치유를 주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한번 시도해보러 가보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그곳에 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연못에서 한 번씩 기적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으니까 38년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5년이나 한 7년 정도 있으면 여러분 그 전에도 나오겠지만 38년 동안 이곳에 있었다고요. 그러면 믿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한 번씩 있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그런 기적들이 한 번씩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환상 같은 기적은 도무지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무지 그가 가진 능력과 상황으로는 베데스다의 경쟁에서 승리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경쟁 방식이 뭐예요? 물이 탁 돌면 그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이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요, 어때요? 38년 된 병자에게는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 맞아요? 베데스다, 그래, 기적 일어나는 곳이래. 좋은 게 일어나는 곳이래요. 근데 그는 도무지 그 경쟁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면 그에게는 사실 이곳이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을 가져다주는 곳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베데스다와 같은 기적 같은 어떤 일,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네.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잘 풀릴 것 같은데 도저히 손에 쥐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데 그래서 정말이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상황,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 그것, 우리가 우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베데스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자비의 집입니다. 이 베데스다는요, 원어적인 이해로 볼 때 비탈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이것이 이제 파생됐다라고도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비탈진 곳에 내가 서 있는데 위태롭게 서 있다가 구원의 손길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지금 비탈진 곳에 서 있다가 구원받는 것 같은 느낌을 줄 것 같으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겠대요.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저는 살을 뺄 거예요. 네, 오늘 PT 처음 하고 왔는데 네, 우리 예전에 우리 24살, 25살 때 찍은 사진 하나 가져오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네, 그때 보면은 다이치 형은 똑같은데 저는 좀 더 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딱 하나 들어주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비시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베데스다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비탈진 곳에서 이것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나 비탈진 곳에서 이제 안전한 평지로 올라가는 것 같은 이 일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의 이제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부제가 따로 이제 띄워져 있진 않은데요. 설교의 부제가 뭐였냐면 복음이 가져온 정체성이에요. 여기 뭐 이렇게 블랭크로 해놨죠. 복음은 뭐를 바꾼다. 네, 정체성을 바꾸거든요. 여러분 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정체성이 뭔지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어려운 단어인가요? 정체성이 뭐예요? 헬로. 예. 정체성이 뭐예요? 정체성. 좀 꽤 어렵죠? 뭐 안 쓰던 용어니까. 그러니까 정체성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그럼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 내가 몇 살인지 생각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생각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을 사진으로 이런 외모에 자신 있는 사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저 같은 사람인 경우는 이렇게 뭐 사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룬 업적을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설명하는 게 정체성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이 어디에 두는 거예요? 그걸 설명할 때 튀어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이러이러한 학교를 나왔어. 나는 저런저러한 일을 했어. 우리 가족은 누가 있어. 내 친구 중에 누가 있어. 나랑 친한 형 중에 박다윗이라고 있어. 뭐 이러면 이제 그 정체성 거기서 얻는 거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건 뭐냐면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해집니까?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일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때도 있죠. 어떤 일이 이 세상에서 오늘 이 밤에 자고 일어나면 벌어진다면 여러분 기뻐 날뛸 것 같은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의 베데스다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만들어줄 것 같은 그것이 뭐냐 이거죠. 이게 내가 꽤나 이러한 일들을 이뤄왔다면 여러분은 꽤나 높은 자존감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완벽한 자존감이 있을 수는 없어요. 왜일까요? 지루해지거나 아니면 그게 잃을까봐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만약 직장이라고 그러면 직장 퇴사해야 하네요. 하죠. 외모 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나이 들어요. 여러분 뭐 어떤 거를 우리가 도무지 가질 수 있습니까? 뭐 우리 생명으로도 우리의 정체성 못 가져요. 왜요? 언젠간 죽어요. 그러니까 나를 흔들리게 하지 않을 그 정체성을 내가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일이겠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예를 들면 뭐 주식으로 들까요? 뭐 어떤 주식 성공했대, 뭐 주식 성공했대. 주변에 뭐 이렇게 성공한다는 사람들 이야기 듣지만 주변에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주식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나에게 희망이 진짜 되냐 아니면 절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그 베데스다 있죠. 뭐 그게 뭐 다이어트든 아니면 뭐 이력이든 아니면 뭐 연애든 결혼이든 여러분이 그 베데스다로 삼고 있고 굉장히 내가 선망하면서 내가 항상 바라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사실 희망을 가져다 줍니까? 절망을 가져다 줍니까? 사실은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비의 집, 희망을 줄 것 같은 장소에서 여전히 좌절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곤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써 있어요. 아셨다는 그누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초자연적인 지식을 말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십니까? 네, 믿는다면은 하나님 믿는 거죠. 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는 그누스를 가지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어떤 사람인 걸 바로 아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예수님은 38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38년 된 병자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단순히 외적인 상황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음 만났을 때 병이 오래된 줄도 아셨지만 또 다른 것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냐? 오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많은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많은 걸 알고 계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많은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 그래서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을 해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여기 지금 어디예요? 여기 교회 말고 여기 지금 이 성경 속에 이 이야기 어디예요? 베데스다죠. 여기 교회인 거 저도 알아요. 여기 어디예요? 베데스다잖아요. 베데스다의 병자들이 왜 모여 있어요? 나으려고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많은 걸 아시는데 이건 모르시는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다면 의도된 질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7절에 그가 뭐라고 대답해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대답하는 게 뭐예요? 주님, 그게 아니라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너가 낫고 싶니? 근데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뭘 들추기를 원하셨을까요? 어쩌면은 그가 38년 동안 다리가 불편해서 아픈 것보다 더 아픈 데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대답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픈 것이 어떤 걸까요? 외로움이죠.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아무도 내 아픔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관심 없어요. 다들 자기가 낫기 바쁜 곳이에요. 근데 거기가 베데스다예요. 그럼 거기가 진짜 베데스다입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는 몸이 병든 것이 오래된 줄도 알았지만 그가 무언가에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콕 집으셨던 것이죠. 그 병자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왜 주님이라고 불렀을까? 어디에 데려다 줄 것 같아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데려다 줄 것 같아서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병자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아시는데 이 병자는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지식으로 나를 알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몰랐을 뿐 아니라 사실 치유는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 그거를 이 병자는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을 그냥 귀인 중 한 명으로 안 거예요. 주님, 저 연못에 데려다 주십시오. 주님, 아무도 저를 신경 안 써요. 저한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저 낫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게 낫고 싶은 걸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프레임이 뭐예요? 우리의 이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관은 뭐냐고 안 물어볼게요. 세계관이 있어요. 이 세계관은 뭐를 판별 내리는 거냐면 뭐가 성공인지 뭐가 실패인지를 판결하는 게 세계관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행복이에요? 뭐가 절망입니까? 이게 여러분의 세계관이에요. 뭐 우리는 당연히 자본주의에 사니까 돈의 세계관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개인주의에 대한 개인주의적 어떤 표현주의.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다른 사람에게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라면 성공한 삶인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오늘날의 어떤 사상의 개념 중 하나예요. 내가 누군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직장이 없든 그 사람 성공한 삶인 것 같죠. 맞아요. 그런 어떤 프레임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로 이 세계관 안에서 주님 저를 성공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성공인데요. 여기로 저 좀 데려다 주시겠어요? 주님, 당신 주님이시니까 이 성공으로 데려다 주시겠어요? 라고 이 이야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러한 베데스다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내 지루해진다라는 것도 알아요. 몸이 나으면 달까요? 우리 몸이 성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때요? 인생 좀 괜찮으세요? 미치겠어, 힘들어. 그래서 그 친구가 다리가 난다라고 할 때 그래 다리 나면 좋은데 꽤 힘들어. 다리 낫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의 베데스다가 뭡니까? 여러분의 세계관에서 성공은 뭐예요? 대체로 돈이겠죠. 그 자기 직장으로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을 증명하거나. 근데 그게 이루어지면은 다 오케이? 될까요? 여러분 돈이 안 많아봐서 모를지 모르겠지만 돈이 많아 저도 안 많아봤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10만 원 가졌을 때 처음에 어렸을 때 10만 원 용돈 받은 적이 있으시죠? 굉장히 많다고 느껴요. 지금 여러분 10만 원 지금 많다고 느끼시죠? 그러나 우리가 100만 원을 딱 가져봤어요. 어때요? 많다고 느끼지만 이내 나는 어때요? 그거를 지루해요. 별로 그게 안 기뻐요. 여러분 월급 받다가 한 15만 원 이렇게 올라가 보면 어때요? 와, 인생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근데 이내 익숙해져요, 안 익숙해져요? 익숙해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세계관을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진짜 만족할 것 같으세요?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실까? 그분은 정말이지 모든 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주님 자체가 그분과의 사귐이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줄 수 있는 세계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우리 주변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너무 많은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줘요. 근데 여기서 그렇다고 그렇게 큰 만족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럼 이제는 우리가 베데스다라고 정해놨던 그것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병자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바보 같은 놈이 지금 앞에 치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어디다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루해질 베데스다에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앞에 있으면 정말로 그냥 다리 낫는 거 당연히 다리 아픈 사람이 나으면 좋죠. 배고픈 이는 먹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실제적인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가져다 주는 일이냐고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저 그 일이 만족 주는데요 하는 분은 오늘 저한테 별로 들을 일이 없어요. 뭐 행복해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이 세계관에서 실망한 이들에게 들려줄 만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에서 실망했다면, 내가 저 베데스다로 가는 것이 실망했다면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로 데려다 주는 것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주지 않았었죠. 그러나 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알려주고 싶었던 게 뭐예요? 너의 세계관 좋은데 내가 진짜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이 너의 진짜 베데스다야. 내가 너의 베데스다야. 너에게 절망을 주는 이곳이 베데스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베데스다야. 내가 널 고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단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측이에요? 아시는 분이 있네요. 네, 통합 측이죠. 뭐 이런 몰라도 돼요. 아무튼 통합 측에는 7개 학교가 있어요. 7개 학교가 있는데 저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서울장신대학교로 나왔어요. 당연히 선후배니까 같이 나왔겠죠. 그리고 대체로 우리 학교를 학부를 졸업하면은 대학원은 어디로 갈까요? 서울에 있는 광나루 장신대의 대학원으로 가려고 해요. 왜일까요? 신분 세탁하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왜일까요? 거기가 베데스다이기 때문이에요. 교계 안에서는요, 일단 역사가 오래됐고요. 거기가 좀 더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가 나온 사람들이 핵심 집단이 돼서 이 교단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그 집단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죠. 물론 방금 이야기를 해서 다 아시겠지만 그게 완전히 만족을 주진 않지만 그래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래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를 졸업할 때쯤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알겠는데 제가 너무 세속적인 거 알겠는데 저 좀 그렇게 인정받고 좀 사랑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새로운 학교에 가서 제 식견이 넓혀지고 또 좋은 데 가서 제가 배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4학년 내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았어요. 세원아, 장신대 가고 싶니? 너 장신대 가고 싶니? 거기 가면 너의 만족이 있을 것 같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데, 네, 주님 제 뜻을 좀 이뤄주십시오. 저 거기 가면 진짜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좀 거기 보내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제가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식으로 뭐 청산유수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했지만 진짜 저의 갈망은 뭐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저의 정체성이 그 학교로 인해서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날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나는 내 정체성을 찾는 것에 꽤나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벽마다 서울에 있는 신대원을 보내달라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선하신 이 찬양 아세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이 찬양 이제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뭐 그날 불렀던 찬양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떠오르면서 한 가지 이미지가 제 마음속에 확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떤 이미지냐면요, 제가 초원 위에 있는 거예요. 양이 돼가지고 초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 멀리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입 모양 보니까 세원아 세원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있으세요? 초원이 아니라 돌짝밭에 서 계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오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제가 누리고 행복하고 여기가 제 성공 아니겠습니까, 주님? 근데 왜 자꾸 거기서 부르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이 뭐라고 써 있어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 인도하는 거 아직 따라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뭐예요?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어때요? 제가 지금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요? 저 멀리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 초원은 언젠가 끝나요, 안 끝나요? 이 초원은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언젠간 이 풀 다 제가 뜯어 먹으면 금방 뜯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끝나요. 그러면 새로운 초원이 있는 곳으로 누가 데려다 줘야 돼요? 목자가 데려다 줘야 된다고요. 우리는요, 생각보다 우리가 똑똑한 줄 알아요.
여러분 실패를 좀 경험해 보셨나요? 여기 20살 있나요? 20살 없나요? 야, 제가 청소년부만 8년 하고선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부가 청년부 잘 안 올라가는 거,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 다 청년부 탓이에요. 뻥이고 청년부 잘 해주시면 좋은데 어때요? 우리가 실패를 해봤다면 알아요? 어때요? 여기서의 만족은 내가 내 세계관에서 이게 진짜 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때요? 지루해진다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진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지금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라고 생각하니?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돌짝밭 같지만 너 나한테 오면은 내가 평생 너를 초원으로 데리고 다닐 거야. 그 말씀을 딱 듣고 주님이 그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 만약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하나님도 있지만 양세원의 하나님이 서울장신에 있겠다고 한다면 너가 이곳에 있지 않겠니?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할 일이 있는데 너가 필요한데 너의 세계관을 좀 포기하고 나랑 동행하는 것을 만족으로 여기면서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라고는 못했어요. 네. 왜요? 세계관이 그렇게 금방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좌절이나 어떤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고 주님을 따라 나서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장실에 남게 됐는데 제 마음의 프레임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그래서 어때요? 저에게 이 포기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았는데 가면 갈수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무너지는 상황들이 또 생겼어요. 어때요? 네, 신대원 졸업했습니다. 이제 유학을 갈 기회가 생겼어요. 이건 박다희도 모르는데 이제 유학을 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랬는데 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좀 가면 안 돼요? 가면 되잖아. 왜 기도를 해가지고 이게 문제를 일으켰어요. 문제를 일으켰어요. 주님, 신학 공부하러 가는 거 오케이, 좋은데 제 마음 안에 이런 주님이 서울장신으로 부르실 때 그 마음이 아니라 주님 또 멀리 보내고 제가 초원으로 제가 알아서 찾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유학에 가고 싶은 마음, 제가 주님 거기 간다면 주님, 나에게 주님이었어요. 주님, 거기 보내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가서 식견을 넓히고 열심히 공부해서 와서 한국교회에 봉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또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또 딜할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주님, 지난번에 제가 하나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죠. 주님이 또 뭐라고 하실까요? 세원아, 너 유학 가고 싶니? 내가 교수 시킬 사람들은 다 이미 보냈어. 너는 내가 너를 부르는 곳에 가서 섬겨줄 수 있겠니? 아니 주님, 제가 신대원 포기했는데 이거는 좀 보내주셔야 되는. 세원아, 너의 지금 세계관을 너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너의 진짜 만족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유학을 못 가고 한국에 그냥 남아서 에스라 성경 대학원 대학교라는 데 가서 성경학 석사를 하고 너무 만족스럽게 또 살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또다시 세계관을 변형시키시면서 이전보다 더 빨리, 더 강하게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만족이라는 것을 너무 깊이 깨닫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저의 세계관이 바뀌고 저의 프레임이 바뀌면서 뭐가 성공인지 뭐가 실패인지가 바뀌는 거예요. 뭐가 성공이에요? 예전의 세계관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삶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 이제 저에겐 실패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도. 왜요? 제가 장신대 가고 유학 갔다 왔으면 진짜 만족할까요? 유학 갔다 오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없으시죠? 우리는 다 논하기 어려운 주제지만 유학 갔다 온 사람도 뭔가 아쉬움이 있겠죠. 유학 갔다 오신 분들도 뭔가 이제 그 담임으로 가시거나 교수로 가는데 어려움들을 느끼시는 것들을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베데스다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찾습니까?
예. 정말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 주실 분이라 주님이라 부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세계관에서 성공이라고 부를 만한 것으로 주님이 날 데려다 주실 것 같아서 주님이라고 찾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나는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주님이라 하는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하는가? 아니면 내 뭔가를 들어주실 것 같아서 주님이라고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제 지인들은요, 이 스토리를 들으면 저에게 이런 말을 하곤 해요. 야, 네가 공부 못해서 못 가놓고선 뭐 이렇게 딴소리가 많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옛날이었으면 어땠을까요? 화났겠죠. 왜요? 저는 실패한 사람이니까. 네. 근데 하나님이 저의 세계관을 변화시키셨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패다, 성공이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을 비꼬면서 비난하면요, 여러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네. 여러분에게 제가 좋은 신대원 안 나왔다고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면 여러분 영향 있어요? 오이, 장신대도 안 나왔어. 상관이 없어요. 내 세계관에 그건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제 세계관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을 딱 거기서 느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장난치듯 얘기한 거죠. 예, 그랬는데 예전이라면 굉장히 씩씩대면서 그 앞에서 표현을 못해도 집에 와서 한 일주일 동안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내가 영어를 꽤 못하지. 예, 영어를 꽤 못해서 아마 갔더라도 고생했을 것 같고, 아니 뭐 가지도 못했겠지. 예, 그런 식으로 그냥 대답하는 저를 보는 거예요. 제 정체성이 어때요? 꽤나 단단하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해서 우리의 집을 지은 사람의 집은 단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진짜 반석이시니까요. 진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여러분의 베데스다가 뭡니까? 여러분의 만족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여러분 억지로 바꾸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가 진짜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맞아요? 진짜 희망을 줍니까? 아니면 자꾸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 지금 우리 앞에 계세요. 그럼 여러분 어떤 식으로 주님과 소통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너무 잘 아세요. 왜요? 자기가 만드셨으니까. 베데스다가 우리에게 희망인 것 같지만 절망이란 걸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베데스다의 경쟁에서 승리해달라는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경쟁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세계관에서 꺼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절망을 가져다주는 세계관에서 그냥 바깥으로 빼내신다고요. 그럼 거기서 내가 싸울 필요, 물론 제가 뭐 돈을 벌지 말아라, 뭐 다이어트 하지 마라. 저도 다이어트 오늘 시작했다니까요. 다이어트 하지 마라, 뭐 이력을 좋게 쌓으려고 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베데스다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떤 경쟁에서 성공하더라도 여러분은 절망하게 돼 있어요. 결국 지루하게 돼 있어요. 이것에 동의 못한다면 뭐 제가 해드릴 말씀은 없어요. 근데 내가 꽤나 내 삶에서 청년의 때잖아요. 여러분 이제 20살 아니잖아요. 뭐 한 20대 후반, 뭐 30대 뭐 그런 분 계실 것 같은데, 내가 꽤 인생을 살아봤더니 어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사실 거예요? 38년 동안 그냥 언젠간 성공하겠지.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꺼내주셨어요. 그분을 너무 자랑하고 싶고,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신 기적, 진짜 자유를 맛보게 해주는 기적을 저에게 주시니까 도무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베데스다 경쟁에서 여러분을 꺼내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길고 깁니다. 여러분 뭐 언제까지 베데스다를 붙들고 가실 거예요? 진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벌어진 상황 후에 어떤 게 일어났나요? 이것만 보고 마칠 건데요. 안식일에 병이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던 병자를 유대인들이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안식일에 지금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뭐라고 책망을 해요. 근데 지금 베데스다에 몇 년 있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38년 있다 나왔어요. 그럼 일반인들과의 대화가 좀 어떨까요? 약간 좀 걱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화 자체도 걱정될 텐데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막 복장 막 멋있게 입은 유대인들이. 그럼 어때요? 좀 쫄겠죠. 네. 그런데 그들이 낫게 해준 사람, 이 안식일에 너가 일하게 만들도록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몰라요. 그래서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따스하게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자꾸 다른 거 베데스다 삼지 말고 더 심한 거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 38년간 수고하였지만 얻지 못했던 그 구원, 그 다리가 낫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낫게 된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돼요. 감사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한번 눈 씻고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감사하다는 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그만두고 이것보다 더 정냄이 떨어지는 일이 하나 벌어져요. 15절을 보면은, 성경책 있는 분은 한번 보세요. 15절을 보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 그의 이름을 알게 된 병자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 유대인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발한다고요. 누가? 38년 된 병자가요. 어쩌면 유대인이 이 이름을 알게 되어 말해준다라면 돈을 준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은 일반인의 사회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떤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무슨 편이 되어주기로 했는지는 몰라요. 뭐 어쨌든 모르지만 뭐 어떤 걸 준다고 하더라도 38년 동안 아파하던 다리를 고쳐준 사람의 이름을 굳이 찾아가서 말했다고요. 이것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야 됐을까요? 저라면 다시 다리를 절개했을 거예요. 저는 죄인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감사하단 말 뭐 그만두고 뭐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겠죠. 그 배신감, 여러분 배신당해 본 적 있으세요? 그 기분은 어떻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배신당한 더러움. 그런데 예수님 어때요? 이런 방구도 없으세요.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다. 그냥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잘 알아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병자가 배신할 거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사실 하나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정말이지요. 우리의 뭐 때문에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속으로든 겉으로든 예수님 믿으세요? 네, 좀 부끄럽죠? 네. 마음으로 대답했든 여러분 소리 내서 대답했든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많이 지었지. 뭐 이렇게 지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우리가. 저라고 여유겠어요? 근데 이거 아시고도 구원했다고요. 아시고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고맙다고 안 하는 건 그만두고 나를 배신할 걸 알고도 구원하셨다고요. 굳이 그 냄새나고 더러운 다들 피하고 싶은 베데스다에 가서 굳이 찾아오셔서 나중에 나 때문에 주님이 모욕 당하실 거 알고도 양세원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계속 배신하는 역사예요. 주님이 하나님 아셨을까 몰랐을까? 나였으면 그냥 민족 갈아치웠어요. 좀 더 강한 민족 만들어서 내가 사랑하다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갈아치운다고요. 우린 다 그래요. 왜요? 우리는 고마운 말 듣고 싶고 뭔가 효과를 보고 싶거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죄인일 거 아시고도 배신하실 거 아시고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완벽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토탈 디프레버티 뭐예요? 전적인 타락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1부터 100까지 우리는 죄악된 것이 묻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행할 때 왜 선행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어떤 뭐 효능감을 느끼고 싶은 것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만족이에요. 이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더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의롭다는 평가를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완벽히 행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더 많이 알아야 해요. 내가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실과 나는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주고 구원해 주실 외부에서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할 그분이 필요하다라는 걸 뼈저리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나의 세계관에서 도무지 만족을 못 찾겠다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그럼 주님이 꺼내주실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꺼내주신다고.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 때문에 주님이라 부른 사람이에요. 그를 고발했던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거룩하신 주님,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순종하셨던 주님이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자신밖에 모르는 우리 죄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평생을 순종하고도 버림받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생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라고. 이를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을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죄를 지을 거 알고도, 배신할 걸 알고도 여러분과 친구 될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건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 떠나는 거 영적인 이혼이에요. 여러분, 이혼할 거 알고도 결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남자랑 왜 결혼해요? 그런 여자랑 왜 결혼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몇 번이고도 주님을 떠나서 영적인 간음을 버릴 걸 알고도 우리를 신부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는 그 세계관에서 우리를 꺼내주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왜 와요? 그분이 이 땅에 왜 와? 그분이 베데스다에 왜 옵니까? 인간들도 안 가는 곳인데.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너무 구원하길 원하셨고, 그의 삶이 내가 구원한 이후에 죄짓게 되더라도 저는 결국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날이 왔을 거라고 소망해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면 제가 이제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소유가 부족한 것에 내가 어떻게 부끄러워하겠어요? 아버지가 다 주실 건데. 모든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이 저의 선생님이신데 제가 어찌 저의 무지함에 좌절하겠습니까? 그분이 저의 목자신데. 저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하신 목자 함께 찬양할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인도
주님이 나를 왜 찾아오세요? 주님이 나를 왜 상종하세요? 주님이 좀 괜찮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괜찮은데 나를 위해 어떻게 죽으시냐고요? 난 주님을 배신할 건데, 다른 게 내 베데스다가 또 될 건데, 주님 아시고도 내 사랑하는 세원아, 내가 널 구원하고 싶다. 내가 너의 삶의 자리로 나오겠다. 그곳을 사람들은 피하고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내가 너한테 관심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죽더라도 너를 내 아들로 삼고 싶다.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신다고. 여러분 어느 곳을 베데스다로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데요. 그거 자체를 여러분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헤매고 있다면 오늘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분에게, 주님 제가 이런 것도 힘들고요, 저런 거에서도 너무 어렵고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 경쟁에서 도무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팔이 나았다고, 누군가는 눈이 나았다고, 누군가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저에게는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제가 이겨낼 수 없는 이 경쟁에서 저를 좀 꺼내주십시오. 저에게 진짜 안정적인 정체성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진솔하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앞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시려고 이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벗어나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 무너뜨려 주십시오. 블레셋으로 여호와의 궤가 갔을 때 그것을 다곤 신전에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목이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우상된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베데스다로 삼았던 것들이 목이 부러지며 기겁하며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 제 안에 깊이 좀 찾아와 주세요. 제가 다리도 낫고 싶지만 사실 낫고 싶은 건 제 마음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좀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도무지 제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이 인생의 어려움을 성령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분의 복음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제는 좀 알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